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새겨져 있는 어쩌면 눈물겹고 어쩌면 늘 그리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언젠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있으신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참 아름다운 단어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사랑이 도대체 언제적 사랑이냐? 벌써부터 기억에 가물가물하다. 참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그죠? 예.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순위권에 있습니다. 예. 또 그 외에도 여러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등을 차지한 단어가 어떤 단어였느냐면은 엄마, 엄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도 엄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가장 친숙한 단어 역시 엄마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네. 또한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오래 담고 살아가는 그런 단어 역시 엄마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엄마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움은 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면 늘 생각나는 분이 엄마이고, 또 기쁘고 행복할 때 떠오르는 분 역시 마찬가지 엄마입니다. 삶이 어렵고 공고할 때 뵙고 싶은 분도, 그래서 그 품에 안겨서 통곡이라고 하고 싶은 분도 역시 엄마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두 해 정도 지났나요? 시집을 읽었는데 그 시집 가운데서 어떤 시 하나가 정말 새록새록 새겨지는, 마음에 가득히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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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20살 어머니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편 시,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의 모친, 이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는 이 시집의 제목처럼 20살 어머니, 이 시집의 제목처럼 너무 이른 나이에, 그녀의 나이 2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채봉 시인은 할머니 시절에, 갓난쟁이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인의 시집에는 가만히 보면 엄마 이야기가 참 꽤 많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따뜻함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혹 천국에서 휴가를 받아서 며칠만이라도 이 땅에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인은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고 심정을 토로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겪을 때가 꽤 많이 있지요. 참으로 원통할 때 혹은 답답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원통할 때, 답답한 일 당할 때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 그것을 또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럽의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갔던 바울과 신라 역시 억울하고 참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정말 이유 없는 고난 고통 속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드디어 아시아 선교길에 오릅니다. 준비도 잘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선교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도통 길이 꽉 막힌 것처럼 이 선교 사역에 진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묵상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마게도냐 형제가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깊은 묵상 끝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과 함께 유럽 땅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땅에 들어선 첫 번째 선교사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개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루디아였습니다. 이 첫 개종자를 얻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사역은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서 간 곳에 강가에서 루디아와 여인 일행들을 만났고, 그들은 그야말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루디아의 신실함과 헌신으로 바울 일행의 사역은 더더욱 활기를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주 잠시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점치는 여자아이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인생. 그래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구타부타 합니다. 때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있는 불쌍한 여인을 고쳐준 것.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압박까지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적으로는 갇히게 되고 내적으로는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바울 일행은 잠을 쉽게 청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된 그런 몸으로 누워 있으려니까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온몸이 쑤셔서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보통은 불평이고 분노고 원망이고 실망이고 좌절이고 슬픔뿐이었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들 그리고 압박 속에서 어쩌면 마음의 평강, 이것 말이 좋아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지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는데 이 마음의 평강이 이게 지켜지고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쁨, 말이 좋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도 기쁨도 평안도 어쩌면 다 잃어버릴 뻔한 그런 최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어쩜 그들은 그렇게 갇혔고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을 그들은 그렇게 감옥에서 보내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는가? 배 타고 바다 건너와서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왔는데, 순종하여서 왔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청종하며 달려왔는데, 이 결과는 왜 이렇게 처참한 몰골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어두운 밤이지요. 밤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함으로 얼룩져 있는 시간. 권력자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온몸이 쑤시고 운신조차 할 수 없던 시간에 서 있었던 geb니다. 부조리한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한숨과 눈물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왔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성 다하며 살아왔는데 왜 결론은 환란을 맞닥뜨리는 것인가?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에 그들은 한밤중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깨어서 그들이 불평을 뒤로하고 원망함을 뒤로하고 억울함을 뒤로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얼룩져 있는 이 밤에, 그 캄캄한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와,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그 캄캄한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고난의 때가 된다면, 앞길이 꽉 막히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희미해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의 구덩이 한가운데 빠져 보십시오. 말씀이 기억이 나던가요? 말씀 청종하려는 생각이 들던가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진정한 신앙의 수준은요, 우리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밑바닥일 때, 내 신앙 수준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 보일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진정한 우리의 영적 수준입니다. 찬송할 때, 감사가 넘칠 때, 즐거워 흥얼거리며 기쁨으로 하하호호 하면서 주님 찬양할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밑바닥에 곤두박질 쳤을 때, 그때가 진짜 우리 신앙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혹은 나타나는 현상에 이끌려서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실만 바라본다면 착고에 매여 있는 상황,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무슨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다. 이 착고에 매여 있는 이 현실 너머에도 하나님 계시다. 이 매맞음의 현실 그 너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게지요.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하게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감격은 사실은요, 밑바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보다 더한 고통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작은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21세기에 너무 형편에 맞지 않는 캐캐묵은 그런 고백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더 큰 시련 오고 환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이 더 방해하고 날뛰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환란과 고통이 와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바로 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들 이 21세기에 사실 너무 공허한 고백처럼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네 삶의 현장, 우리네 삶의 형편은요, 사실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묶이고 매맞고 그래하여서 그 생명의 등불이 꺼질지 어쩔지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실현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이런 현실들,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현실이거든요. 이 21세기에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캐캐묵은, 너무 옛날, 그야말로 아주 그냥 현실성 없는 그런 고백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고백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실제 고백들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삶의 바탕이 다른 거죠. 더 이상 고통 없고 더 이상 고난 없는 시절, 더 이상 매맞음이 없는 시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매맞음도 없고 착고에 묶임도 없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는 그런 시절. 그러니 이런 고백도 캐캐묵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캐캐묵은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자신들을 주님 앞에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호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오히려 그 어두운 현실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환경, 나쁜 현실을 호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을 악화시키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현실 허락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갈수록 악화시켜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 주어지고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주어져도 그들은 그것을 금방 악화시켜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산 사람이고 멋있게 섬기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수차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바꾸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옥중에서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낳은 사람이요, 어두운 지하 감방에서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말씀들을 받아서 기록하여 옥중 서신 성경을 기록하여 남긴 사람입니다. 단순한 낙관론자 혹은 아니면 그가 낙천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삶은 산 사람이도 아닙니다. 그 최악의 순간에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들은 어두운 현실을 호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착고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 그러나 바울을 정말 붙들고 있었던 것은 착고도 아니었고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매여 있고 붙들려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그들이 가는 그곳에 원수가 변하여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사랑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 이 존 버니언이 16세기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죠. 그가 영국 교회가 비성경적으로 치달아가는 것, 잘못된 방법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걸 보고 국교회는 복음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교회를 떠납니다. 국교회를 떠나서 진정한 복음을 외치다가 결국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이 12년이라고 하는 생활, 감옥 생활, 정말 외로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불후의 명작이 나오게 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전으로서 철로역정은 다 아는 그런 명작이지요. 최악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높였을 그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하게 만들고 증거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최악의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최선의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도소도 참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책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TV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영화까지도 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도 여러분 옛말이 콩밥이지 지금은요 고기가 나온대요. 예. 여러분 이 "콩밥 먹여야 한다." 이 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이런 시절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도소가 좋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음식 먹는 것도 좋아졌다. 여러분 몇 끼니마다 고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도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도 교도소는 교도소니까. 그래도 감옥은 감옥일 뿐입니다. 옛날에 로마 감옥은 죄수들의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지상의 입구만 딱 틀어지면 막으면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지하, 그런 감옥. 예.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죄를 짓고 갇혀도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죄 없이 억울하게 매를 얻어맞고 갇혔다라고 한다면은 그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는데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요. 결코 잘못한 일을 하고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억울함은 더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심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감옥을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었을 때 거기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바로 그곳에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으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매임까지 풀려난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매임까지도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려났을 때 특별 죄수였던 이 바울 일행, 이들을 지켜야 했던 간수, 그 간수는 자기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탈옥을 했을 때 오롯이 죄수가 탈옥을 했을 때 오롯이 그 책임은 간수가 지는 것이고 전적 책임을 지는 간수는 비굴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굴한 죽음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자. 그 또한 최악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간수 또한 그 감옥의 자리는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리하지 말라, 죽지 말라 만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하여서 바울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수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간수와 죄수, 때린 자와 맞은 자. 잡아 가두고 매질했던 그 감옥의 한복판. 그야말로 원수 으르렁거리던 그런 적대시함의 원수 맺음의 한복판. 그런데 그 한복판이 화해와 사랑의 자리, 이해와 용서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것이 최악의 자리였으나 그것을 하늘 축복이 넘치는 자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옥한 땅, 축복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저주의 땅, 멸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혹할 정도로 눈에 보기에 축복받은 땅처럼 보인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좋은 축복의 땅, 비옥한 땅을 저주의 땅, 죄악의 땅, 멸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했던 그 자리, 쓸모없는 땅, 빈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땅.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쓸모없는 좌절의 땅, 소망 없는 땅, 소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묶인 것이 풀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까? 소망 없는 자리에 생명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까? 혹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곳을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서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그곳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고 있는 사람입니까?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보게 되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거의 다 죽었구만.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직 살았는데. 너무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을 놓고 아이고 거의 다 죽었구만. 아니야, 아직 살았는데.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한 사람은 반쯤 죽어가는 것을 보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직도 호흡이 붙어 있고 반은 살아 있는 것을 봅니다. 반쯤 차 있는 병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어 있는 반쪽을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차 있는 반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바라보지만 한 사람은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이 나는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지만 어두움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불안 속에서 길을 가지만 별을 바라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깊은 어두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착고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렸고 우리 주님 손에 매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어두운 밤길을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모든 것을 걸고 웃고 울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눈앞에 부딪혀온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의 삶의 여건에만 눈길을 두고 살던 눈을 들어서 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축복을 우리 역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제서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의 그 모습,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무심히 보아오던 마당의 나무, 넘보듯 스치던 잔디의 풀, 아니 발길의 차이는 조약돌 하나
때까지 이제라도, 이제라도 눈을 뜨십시오. 이제라도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혹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제까지의 그 모습, 그대로의 그 만물의 그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총총히 박혀 있는 별을 바라보시고 그 별 속에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거지없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십시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뺨을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 가운데서 잔잔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저 들에 있는 하늘거리는 이름 없는 풀, 그 풀 끝에 맺혀 있는 그 이슬, 그런데 그 이슬이 영롱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보아 아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정말 이름 없는 그 풀 끝에 이슬에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막 바꾸어 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별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헤맬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며 답답해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스름이 비춰오는 저 찬란한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바꾸어 가시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우러러 앙망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되고 진정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